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교독하겠습니다. 6장 1절,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젖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거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지체대가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 오시기 전까지는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굳었더라도 우리가 이 시간만큼 얼굴이 화답해가지고 이렇게 빵긋 웃는 그 얼굴로 우리 서로가 원수지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뒤 손도 잡아주시고 또 위로도 해주시고 진짜 사랑합니다 하고 좀 표정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전 서울 언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고 하용주 목사님께서 쓰셨던 책 중에 제가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며라는 것이 책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용주 목사님은 그 해외선교의 한 획을 한국교회 한 획을 그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해외선교에 목숨을 그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전 교회인이 해외 선교를 안 갔다 오면 안 될 정도로 이 해외 선교에 대한 아주 큰 비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이런 그 책에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의 문구를 쓰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고 신학교가 많고 목사가 많아도 세상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답을 내렸습니다. 사도행전전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뭐냐면 답을 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의 모델이 무엇인지 아주 잘 보여주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오랫동안 기도를 하면서 저 역시 평신도의 이 과정을 거쳐오면서 교회에 담당하는 중직자를 다 해보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겸손하게 예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직분자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것을 바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제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입장에 보면 처음 시작 1장 1절에 아주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말씀이 나오는데 오순절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2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이 교회에 초대때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의 그 한 번의 그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수많은 이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런 돌아온 역사가 이 예루살렘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갈라디아, 소아시아 모든 흩어졌던 많은 유대인들이 6월절이 되면 절기가 되면 항상 예루살렘 모이는데 그때에 성령께서 엄청난 큰 역사를 이루시는데 각자에게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제 폭발적으로 이 초대교회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이 부흥의 열매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부흥의 열매를 보는 만큼 그러니까 행정과 그다음에 재정과 이런 모든 것이 아직 균형이 맞춰지기 전에 갖추지 않았는데 그때 어떤 이 교회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느냐 그것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갈등의 문제가 생기냐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디아스파 유대인들이 흩어졌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것을 정착하면서 살았던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이 유대인 예루살렘에 살면서 어떤 갈등이 갖게 되냐면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만 구제, 다시 말해서 가부들이 그 구제를 받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유대인이고 똑같이 기독교인이고 똑같이 이 교회에 한 몸을 담고 있는데 히브리파의 가부들은 지금 구제연금을 받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헬라파 유대의 가부들은 그 구제연금을 받지 못한 일이 벌어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은 똑같이 교회 안에 공동체에서 나도 가부고 당신도 가부인데 똑같이 뭘 받아야 될까요? 구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구제받고 헬라파 사람은 구제 못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갈등의 문제가 골이 깊어지게 된 것입니다. 즉 그런 문제가, 이 갈등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이제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12사도들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제 이 갈등의 문제, 이 초대교회 에르살렘 교회의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부분을 오늘 이제 이 사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결단을 내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갈등의 문제, 구제 문제 때문에 갈등의 문제가 깊어지고 있는 이 문제를 이 사도들이 어떻게 먼저 해결했느냐, 그것은 첫 번째 뭐냐면 구분하고 분리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구분하고 분리시킨 것을 뭐냐면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한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사도들은 헬라파 사람들의 문제제기를 정중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를 불러서 이 상황을 진단하고 해결책까지 이제 제시를 합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와 이 전도에 전념하겠다. 그리고 7집사를 뽑아서 그 7집사들은 뭐하느냐? 바로 이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구제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역을 뭐냐면 분리시키고 구별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말씀 선포와 가르친 일을 소홀히 했느냐? 절대 그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단지 균형을 맞추지 못했을 뿐이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시험에 들어 어려움을 처할 때마다 항상 할 일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반드시 교회의 중심, 하나님의 중심적인 그 말씀의 그 가르침에 반드시 뭐냐면 훈련을 받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회자가 행정도 중요하고 말씀도 다 중요한데 거기에 다 뭐냐면 집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그 비전과 교회의 비전을 통해서 하나가 중심이 돼가지고 함께 뭐냐면 이제 공유하고 함께 회의하면서 모임을 가지면서 이 교회를 더 동독히 서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집사와 좋은 검사를 뽑는다는 것은 청직의 삶으로 교회의 밑거름이 되고 목회자의 동역자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직분자를 어떤 분을 세우느냐에 의해서 교회가 반듯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분을 세우느냐에 따라 주님의 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나누어지고 아픔을 겪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사도들이 그러면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그것은 성도들이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에서 일가는 뭐냐면 12사도들이 뽑은 것이 아닙니다. 12사도들이 그 무리들 중에 그 형제들 중에 너희들이 봤을 때 너희들이 볼 때에 그 중에 너희들 중에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너희를 7명을 뽑으라고 뭐냐면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2사들이 뽑은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 중에 자기 봤을 때 이분 참 믿음이 좋고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그리고 지혜가 있는 사람을 그들이 뭐냐면 뽑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자, 사도들이 뭐합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몇을 택하라? 7을 택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누가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맡겨요. 7명에 맡기겠다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사도들이 7명 뽑은 것이 아니라 그 회중들이, 그 무리들이 자신들이 보면서 거기에서 뭐냐면 성령의 충만한 그 7명을 뽑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물교회도 이제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사람 항종직 선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충직한 직분자들을 뽑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남자 지사 중에 안수지사 3분과 여자 지사 중에 군사님 6분을 이제 뽑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귀한 투표 행사를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들을 뽑는다는 것은 자신을 자랑하고 그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 필요 갖추고 사신 교회가 더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종직 선거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교회 성도들 안에 누가 가장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자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7명의 명단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첫 번째, 그 7명 중에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입니다. 자,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에 일교였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7명 중에 우리가 익히 이름을 알 수 있는 자가 3분이 있는데 스데반, 빌립, 그리고 누굽니까? 니골라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이름의 그 뜻이 뭐냐면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스데반은 믿음과 권능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남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6장 8절 10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섰습니다. 헬라인의 해당 사람들과 충돌을 일으켜 신성 모독죄로 이제 공회에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도 너희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인 장본이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들이 공회의원이 기분이 나빠서 이제 이 스데반 집사를 뭐냐면 돌로 들어서 치게 해서 뭐냐면 그들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데 그 순교하는 그 장면 가운데서도 이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믿음이 신실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장 59절 6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59절 6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잤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스데반 집사가 동일한 언어로 쓰시면서 이들에게 이 죄 돌리지 말아가면서 자신이 순교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는 어떻습니까? 정말 믿음이 그리고 성령이 그리고 권능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었음을 이 초대교회에 아주 그 모습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물교회 안에 저를 비롯하여 오늘 세워진 직분자들과 그리고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들이 스데반 집사 같은 충직한 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반면에 유대교에 입교한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나왔죠, 제일 마지막에. 자, 이 사람은 원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대교로 개종을 합니다. 유대교를 개종해가지고 다시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라는 사람을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수님께서 니골라당의 그 행위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니골라라는 이 당이 어떤 행위였느냐? 이들은 영지주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수 믿지 않았냐. 그러니까 율법에 이제 너희가 해방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율법에 해방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방종해서 살아도 된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믿음이고, 그것이 예수가 너희들에게 준 축복이다 하면서 방종과 성적 음행에 빠지게 했던 그 장본이 누구냐면 니골라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시는 그 자유의 복음이 물론 율법에 해당되었지만 방종과 성적 타락에 빠지라고 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니골라당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님들을 보면 주님이 주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가는 신자가 있는가 하면 시련과 갈등과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며 미끄러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우실 피택자들이 주님의 교회인 샘물교회를 더 사랑하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고 증거하고 세워가는데 가장 중요한 직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분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더 헌신하라고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하고 가장 중요한 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셋째, 주님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때 교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자, 6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당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구원의 문제로 갈등 관계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2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없게 되자 제자들이 7명의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7집사를 세워 구제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우게 됩니다. 사도들은 그러면 왜 말씀과 기도를 우선을 하겠냐고 말했을까요? 그들은 균형을 맞게 재정이나 구제할 수 있지만 왜 우선순위를 말씀과 기도를 먼저 하겠다고 이 12사도는 말했을까요? 아주 중요한 사실 중 하나입니다. 이 12사도들은 교회의 본질이 그 원칙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한다면 복음 증거는 전도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 사도들이 먼저 우선순위로 두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제나 나머지 부분들은 중요하지 않느냐? 아니요,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뭐냐면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져 갈 때에 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더 돈독히 더 강력하게 세워진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고 이들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져 갑니다. 교회가 견고해지고 부흥합니다. 제자들 수가 더 많아지고 제자들은 십자가의 그 두 앞에 복종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기질과 성향과 삶을 사는 방식이 다 다르게 살아왔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러나 그 연약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각양각색으로 모여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자기 색깔을 드러내고 자기의 목소리를 낸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나 예수를 믿기 전에는 독립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자기의 가치관과 방식을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항상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오늘 직분을 받으신 분들, 오늘 안수 집사와 그리고 권사를 받으신 그 직분은 잊지 마십시오. 그걸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이 직분을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신자다운 모습으로 교회의 머리요 만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일꾼들을 세우는데 그러면 왜 교회가 무너질까요? 교회가 왜 서로 다툼과 분열과 쪼개진 일이 일어날까요? 불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중요한 직책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불신자도 올 수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올 수 있습니다. 만약 교회 사역에 있어서 성숙하지 못하고 자기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중요한 직책을 맡기게 되면
교회는 너무나 큰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교회를 나누고 교회를 쪼개고 그리고 그 아픔 때문에 나가는 그런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은 이 교회의 중자를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저는 중요한지를 저는 피부로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이후로 줄기차게 저는 빠지지 않고 기도했던 게 뭐냐면 그분들의 피택자를 세울 때 정말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뽑으시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계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인간이 뽑지만 그 뽑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저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은 뽑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사실은 뽑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된 신분들도 정말로 겸손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맡고 있는 이 직분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교회를 주님의 샘물을 향한 그 놀라운 그 계획들을 이루고 하시는데 가장 밑바탕에 있는 기초가 되는 그 일을 이제 그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다 불완전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함을 인정하고 교회에 참여하는 훈련과 양육에 훈련받는 분들은 너무나 아름답게 성숙한 사람이 된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 훈련과 양육에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가르침에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가 힘들었느냐, 훈련과 양육을 받지 않냐고 자기의 주장을 드리는 그런 취기를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뭐냐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택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볼 때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지를 저는 직접 본 사람입니다. 자기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처절하게 살면서 영적 싸움을 하면서 자신보다 더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고 기도해주고 같이 아파하고 일해준 분 때문에 교회가 부흥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했지만 저는 평신도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집사에서 안수 집사에서 장로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교회를 제가 이제 정말 오랫동안 섬기면서 다른 교회 가본 적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이제 나올 때까지 한 교회만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얼마나 연약하냐면 슬래터에 있는데 강력한 태풍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십자가 탑 있죠. 철탑 있잖아요. 그 철탑이 휘어져가지고 교회의 지붕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교회가 구멍이 이만큼 나버렸습니다. 이때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집사님 중에 누굴 부르냐면 저를 부릅니다. 일을 하고 있는 저한테 불러가지고 이 교회 지금 지붕이 빵꾸 나버렸다. 빨리 와라. 여러분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멈추고 저는 교회 달려갔습니다. 보니까 정말 엄청 비가 내리는데 그 교회에 비가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 구멍 사이로. 그리고 제가 가장 가까운 그 나이 드신 그 집사님 전화해가지고 그분도 현대 그룹에 지금 일하고 있는 현장 사무원에 일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집사님 급합니다. 교회가 빵꾸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현장 소장이십니다. 현대그룹. 일을 멈추고 달려왔습니다. 저 둘이 그 파란 지붕 비닐 가져가고 덮었습니다. 지금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교회를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목회자는요, 교회 성도들이 다 있지만 특별히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울 때 이분이 좀 왔으면 좋겠다.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오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억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그분은요, 모든 성도들 기도를 하고 있지만 특별히 목회자는요,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내 지위가 장로이기 때문에 안수이 쌓이고 있는데 권세이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처절하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며 정말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한 자가 되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요즘 눈물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분이 목사님 갱년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 갱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너무 완악했었어요. 그래서 눈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완악합니까? 왜 나한테는 그 눈물이 없습니까? 실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눈물 좀 주세요. 그랬어요. 눈물 좀. 그럼 이렇게 쓸데없이 눈물 너무 많이 흘러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콜링하면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는 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이 몸된 교회, 피로 값인 사시는 이 교회, 이 샘물교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건 누구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회예요. 여러분이 눈물과 땀과 그 피로 세우신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뽑자. 이때 어떤 반응들이 일어났을까요? 자, 보세요. 6장 5절입니다.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7살을 딱 뽑을 때 성도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자, 6장 5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6절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뭐 했다고요? 안수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2사도를 뽑은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자기한테 모여가지고 그 중에 믿음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았는데 그 뽑은 사람 딱 보니까 다 뭐했다고 이들이 기뻐했다고 해요. 기뻐했다고.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세워질 때 성도들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성도들이 뽑은 7 집사들에게 기도해주고 안수해 줍니다. 오늘 샘물교회 안에 한정지 선거를 선출할 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진심으로 기뻐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축하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귀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고 마음껏 기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왜 사랑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했느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무슨 교회라 했습니까?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랍니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 내 교회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뭐 한다고요? 세우겠다.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뭐 한다고요?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운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선물교회 누구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자,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시작. 이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선물교회는 누구의 피입니까? 누구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뭐냐면 세우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누가 예수님의 피로 값진 이 교회를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누가 이 거룩한 교회를 주님의 피가 세운 이 교회를 누가 과연 분열시킬 수 있겠어요?
그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분해시킨 그 사람을 하나님 참으시겠습니까? 감히 어느 누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 옆에 이 교회를 위해서 무너뜨린 자가 용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아니요. 어쩌면 그분은 엄청난 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만약에 완전한 교회가 있다면 저도 좀 불러주세요. 내가 그 교회 가서 찾아볼게요. 좀 배우겠습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목회자의 우상이었고 목회자에게 가장 닮고 싶었던 그 옥하는 목사님, 그분조차도 그분이 싫어서 그 교회가 싫어서 나가는 성도가 많다는 것. 그러면 이 땅에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미국의 복음지 존 메가더 목사님, 조나단 에드워즈 그 18세 그 목사님 싫어서 그 위대한 목사님 싫어서 나갔던 성도들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완전하십니까? 아닙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완전하지 않는 이 교회, 빛가서 세우신 이 교회, 주님의 내교란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가 되도록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같이 세우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저 진짜 제가 봐도요, 볼품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셔서 이 강단을 세우시지 않습니까? 함께 이 연약한 부족한 이 종을 기억해 주셔서 함께 뭐냐면 이 샘물길 돈독히 세워가자는 것입니다. 샘물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은 성도들의 본질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충실하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말씀대로 씨름하고 잘 안 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또 도전하는 사람들을 많은 때입니다. 또한 기도에 씨름을 하는 사람이 샘물교에 많을 때 샘물교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참된 교회를 지향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셨던 이 오늘리교회 하영주 목사님이 H29라는 그 당시에 완전히 엄청난 단어를 썼습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그분이 H29라 해가지고 그것을 트렌드 마크를 세워가지고 한국계를 움직였던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H29를 외쳤던 건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다는 것입니다. 누가 역사하는 교회요? 성령이 역사, 그게 사도행전적 교회라는 거예요. 인간이 모여있지만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던 그 강력한 그 임재 가운데 H29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를 만들어가자고 외쳤던 H29를 외쳤던 그 하영재 목사님이 그 타이틀로 오늘의 교회가 엄청난 부흥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외쳤던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이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움직이는 교회는 그러면 성령의 움직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예배가 살아납니다. 뭐가 살아난다고요?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 딱 현장과 이 문 딱 들었을 때 이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예배가 살아있는지 죽은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 수 있어요. 그 영적인 그 엄청난 그 무게감이 확 밀려올 때가 있다니까요. 조그만 교회도요, 문을 열자마자요, 이 교회에 엄청난 파워풀한 능력 있는 그 성령의 가운데 밀려올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성문께 그런 교회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우리가 꿈꾸며 우리가 준비하면서 예배의 목숨을 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의 목숨을 거십시오. 여러분, 공적 예배의 목숨을 거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 간의 변화입니다. 성도들 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어떤 변화인지 아십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그 성령의 그 충만함이 열매가 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뭐였습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그 제일 마지막 문제예요. 제일 마지막 뭐였어요? 절제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도들 개인이 2000년에 일었던 그 초대기에 났던 각자에 임했던 그 성령 강력한 임재가 우리 샘묵교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각자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세 번째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충만한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도들이 이 세대를 벌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갖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본받지 않으려고 힘쓴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퀴팅 보고 있는 그 내용 중에 그 교회는요,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삶으로 적용시켜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에 퀴팅 중에 한 자매가 간증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간증이 어디서 이런지 아세요? 셀 모임이에요. 셀 모임에서 일어났던 간증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년 전 저는 취업난을 뚫고 대학병원에 간호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을 근무하다 보니 주일에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후 저는 예배는 물론 섬기던 부서와 청년부 소그룹 모임에도 종종 빠지게 되면서 신앙생활이 무너졌습니다. 게다가 업무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 직장 내 관계, 고난까지 겪게 되자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취업 전만 해도 저는 주일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고 봉사도 하며 교회 여러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 열심히 극복할 수 없는 한계사항이 오자 제 밑바닥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SNS 동영상과 음란물을 보며 현실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쾌락은 잠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의 우울과 불안과 불면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심지어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 제게 교회 지체들은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보아스가 누에게 떡을 먹으라 권하고 볶은 곡식을 준 것처럼 지체들은 저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교회 모임에 초대해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루시 곡식단의 사이에 이삭을 죽도록 배려한 보아스와 같이 제 어려움을 공감하며 작은 조경부터 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하루하루 잘 살아내고 있다고 위로해주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공동체의 배려와 사랑을 받으며 세상으로 떠나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 없는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해서 이삭 줍는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그 청년 자매의 고백입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셀 모임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속을 입고 셀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셀 모임이 형식이 되면 반드시 그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특별히 중직을 맡고 있는 분들, 그리고 리더인 분들, 특별히 셀 리더와 서버 리더 분들은 그 공동체 나눌 때에 자신부터 다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셀 리더가 어떤 것이 다 드러냈었습니다. 내가 바람 피웠다. 내가 지금 엄청난 일을 보여드렸다. 그러면서 고백하면서 치유받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척, 외식한 척, 아무것도 안 한 것 척, 아무 일 없는 것 척, 착착하는 것이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저는 셀 모임이 착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삶을 드러내고 고백하면서 나도 이런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이런 일을 죽기를 받았다고 그런 고백이 있는 그런 속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한 고백. 그래서 오고 싶은 그런 그룹을, 그런 셀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선적인 것은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는 성령이 아세요. 그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자기 것을 드러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거 아십니까? 그 셀 모임에서 나누는데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한 것은요. 저는 셀 모임이, 그리고 오늘 세워지는 이 피트자들이 어느 교회 한 안수집사, 어느 교회 자기 능력 없는 그런 권사가 아니라 샘묵교회 안수집사, 샘묵교회 권사 정말 대단하더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분은 정말 그 직장에서 드러내더라.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더라. 그런 소리 듣고 싶습니다. 그 일은 어떻게 될까요? 딱 하나입니다.
그분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태하고 괴로우면요 절대로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 보십시오.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학생들, 이제 청년 대학생들이요 지금 누구를 지켜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른 교회요? 다른 성도요?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학생들, 우리 청년들 누구 뭔지 아십니까? 앞으로 세워질 빅픽처를 그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행동, 그분의 말투, 그런 모습 보면서 나도 저런 분을 닮고 싶다. 나도 저런 분은 지금 그 행동을 내가 모습을 닮고 싶다. 그러면서 이들은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었어요. 교회는 실수와 실패에서 성장합니다. 마치 계란이는 아기가 일어나려고 할 때에 자꾸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벼찍고 일어나려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교회는 모험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도전을 해야 합니다. 이들을 안주하면 교회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고 우리도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 변화를 두려운 이유가 뭐냐? 내가 왕년에 다 해봤다는 그런 안일함에 빠졌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담하게 변신해야 합니다. 나이가 드셨어도 자꾸 변화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믿음의 행동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샘물교회는 젊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석현동 지역을 복음화 시켰다고 약속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80세가 되었던 이 갈림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수아 14장 12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도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보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라 했던 그때 그 나이가 80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주라고 외쳤던 그 나이가 80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샘물교회는 이제 계속 전진해 갈 것입니다. 정말로 움직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가시는지를 눈으로 직접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사도행전을 꿈꾸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의 비전을 꿈꾸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말이 아니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오후에 있을 임시 공동회의에 다 참석하셔서 하나의 행사를 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